같은 혼자의 삶, 같은 고독. 그런데 전혀 다른 이유로 혼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생에 나쁜 것을 지어서가 아니라 전생에 너무 좋은 것을 쌓아서 이번 생에 혼자인 사람들, 전생의 벌이 아니라 전생의 선물로 혼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게 나 이야기인 것 같다. 그 마음이 맞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독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워진 고독입니다. 잃어서 혼자인 것입니다. 떠나가서 혼자인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져서 혼자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채워진 고독입니다. 준비되어서 혼자인 것입니다. 선택되어서 혼자인 것입니다. 더 깊은 것을 위해 혼자인 것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같은 혼자의 삶도 그 안에 담긴 업보는 전혀 다를 수 있다고. 어떤 이의 고독은 전생의 빚을 갚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의 고독은 전생의 공덕이 이번 생에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홀로 있음은 어떤 수행자에게는 가장 높은 자리다. 이 말씀이 처음엔 잘 안 믿깁니다. 그냥 위로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이치를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됩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행동입니다. 말입니다.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모든 것들이 씨앗이 되어 남습니다.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씨앗이 있습니다. 이번 생에 열매를 맺지 않는 씨앗. 너무 커서, 너무 고귀해서 한 생으로는 다 잊지 않는 씨앗. 그런 씨앗을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번 생에 조금 쉽니다. 열매를 기다리며 삽니다. 조용히, 혼자. 그게 당신일 수 있습니다. 전생에 혼자 사는 사람이 지었다는 5가지 좋은 업이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숨 한번 고르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업입니다. 전생에 누군가의 곁을 지킨 사람입니다. 떠나도 될 때 떠나지 않은 사람, 포기해도 될 때 포기하지 않은 사람, 아픈 부모 곁을 지킨 사람, 버려진 친구 곁을 지킨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사람. 그 사람은 전생에 자기 자신을 다 쏟았습니다. 다 줬습니다. 다 썼습니다. 이번 생에는 그 보상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의존하지 않는 시간,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시간. 그게 고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타인을 위해 살았다면 그 다음 생은 자기 자신을 위한 생이 된다. 당신이 지금 혼자인 것, 전생에 너무 열심히 누군가의 곁을 지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엔 당신이 쉴 차례입니다. 두 번째 업입니다. 전생에 진리를 구한 사람입니다. 묻고 또 물은 사람, 답을 찾기 위해 먼 길을 걸은 사람, 책을 읽고 스승을 찾고 기도한 사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아픈가? 사람은 왜 사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은 이번 생에도 그 질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혼자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무리 속에 있으면 흔들립니다.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혼자여야 들립니다. 당신이 혼자인 것은 영혼이 아직 답을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생에 그 답의 문 앞까지 왔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당신 귀에 들어오는 이유, 이런 글을 클릭하게 되는 이유,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기는 이유, 그 모두가 전생부터 이어온 구도의 업입니다. 작은 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귀한 업입니다. 세 번째 업입니다. 전생에 나눠준 사람입니다. 가진 것을 나눈 사람, 음식을 나누고, 옷을 나누고, 잠자리를 나눈 사람, 돈이 없을 때도 마음을 나눈 사람. 불교에서는 이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보시는 모든 선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보시, 아주 오래된 보시, 아주 많이 반복된 보시는 열매가 너무 커서
한 생에 다 받지 못합니다. 그 열매가 이번 생으로 넘어옵니다. 그 열매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돈으로 오기도 하고, 건강으로 오기도 하고, 지혜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로 옵니다.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힘. 그게 당신에게 온 보시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전생에 나눴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푸뇨입니다. 겉으로는 혼자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번째 업입니다. 전생에 용서한 사람입니다. 이건 쉬운 업이 아닙니다. 용서는 수행입니다. 가장 어려운 수행 중 하나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속으로 내려놓은 사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으면 그 원한은 나를 태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전생에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겁게 품고 싶었지만 내려놓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다음 생으로 넘어옵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이 맡기는 고요함, 사람들 사이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처를 받아도 비교적 빨리 털고 일어나는 힘, 그것들이 전생의 용서에서 온 것입니다. 전생의 당신은 정말 많이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 중 하나가 혼자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는 힘,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업입니다. 전생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무릎 꿇은 사람, 손 모은 사람, 이름 없이 기도한 사람, 내 것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빈 사람,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에너지입니다. 우주는 그 에너지를 기억합니다. 전생에 많이 기도한 사람은 이번 생에 그 기도의 파장 위에서 삽니다. 조금 특별한 삶을 삽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 열정적인 순간에 묘하게 도움이 오는 느낌. 아슬아슬한 순간에 넘어지지 않는 느낌. 그게 전생 기도의 힘입니다. 당신이 혼자 살면서도 큰 사고 없이 살아온 것. 힘든데도 어떻게든 버텨온 것. 이 글을 읽을 만큼 아직 괜찮은 것.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의 기도가 이번 생을 조용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의 곁을 지킨 업, 진리를 구한 업, 나눠준 업, 용서한 업, 기도한 업. 이 업들을 지은 사람이 이번 생에 혼자 삽니다. 이상하죠? 좋은 일을 했는데 왜 혼자냐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수행자는 혼자입니다. 선생님은 혼자서 책을 씁니다. 예술가는 혼자서 그림을 그립니다.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 혼자 앉으셨습니다. 혼자 있어야 깊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어야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혼자는 얼핍이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지금 혼자 사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루에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TV를 봅니까? 스마트폰을 봅니까? 그냥 멍하니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도 다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중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습니까? 나는 요즘 어떤가?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들 혼자인 사람만 제대로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럿이 있으면 바빠서 못 묻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듣습니다. 눈치 보여서 솔직하지 못합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이 질문들이 가능합니다. 당신에게 그 시간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라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숲입니다. 조용한 곳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수행자들은 아라냐를 구했습니다. 일부러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왜냐면 마음은 고요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혼자인 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볼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은 아라냐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그 방이 수행처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스님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이미 도량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혼자인 것이 늘 좋지는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당연히 외롭습니다. 명절에 혼자 밥 먹을 때, 아플 때, 아무도 없을 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 외로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로움은 진짜입니다. 아픈 감정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라. 고통이 무엇인지 바라보라.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외로움이 무엇인지 바라보십시오. 외로움은 무엇입니까? 연결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감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꺾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해 명상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속으로 조용히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건강하기를, 나는 평온하기를, 나는 잘되기를. 처음에는 이상합니다. 어색합니다.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낯섭니다. 그런데 계속하면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로움 안에서도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 혼자 사는 사람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연습입니다. 무리 속에 있으면 이 연습을 미룹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합니다. 전생의 업이 당신에게 이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혼자인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혼자인 게 실패가 아닙니다. 혼자인 것은 당신이 걸어온 긴 길의 한 구간입니다. 전생에 많이 걸었습니다. 많이 나눴습니다. 많이 지켰습니다. 많이 용서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번 생에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혼자, 깊이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홀로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지 않느냐?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숨을 느껴라. 지금 이 순간을 느껴라. 그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당신도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전생부터 이어온 당신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혼자인 당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욕심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가끔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그 물음 속에서 전생의 업이 말을 걸어옵니다. 이번 생에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이 시간을 살고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대단한 수행이 아닙니다. 혼자 앉아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이 순간 이미 수행 중입니다. 오늘 이 글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깊은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랜 업의 힘 위에 서 있다는 것,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인 채로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고, 잘 왔다고, 이제 쉬어도 된다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내 고독이 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전생에 내가 좋은 것을 쌓았을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이 맞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 세상은 그것을 불쌍히 여깁니다. 인복이 없다고 합니다. 실패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다르게 말합니다. 어떤 이의 고독은 전생에 가장 빛나는 공덕이
이번 생에 피어난 꽃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독은 진흙 속의 연꽃입니다. 겉으로는 더럽고 어두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밤 혼자 앉아 있다면 두 손을 모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의 고독은 빛난다. 이 시간이 나를 꽃 피우고 있다. 전생의 공덕이 지금 나를 지키고 있다. 그 마음 하나가 이 밤을 다르게 만듭니다. 당신의 고독은 끝이 아닙니다. 빛나는 시작입니다. 전생의 아름다운 공덕이 이번 생에 피어나는 빛나는 시작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혼자 이 밤을 보내는 모든 이들에게 그 고독이 빛나는 공덕임을 알게 하시고 그 시간이 꽃을 피우는 시간임을 느끼게 하소서. 두 손 모아 서원합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에게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기를, 당신의 저녁이 조금 더 평온하기를, 당신의 잠자리가 조금 더 고요하기를 합장합니다.